열왕기역대기 1기 3강 언약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왜 공동체를 평가하시는가?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천상의 범죄와 에덴의 범죄를 통해 성경이 죄를 단순 행위 이전에 처소와 질서의 이탈로 설명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인간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다면 왜 하나님은 세상을 즉시 끝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강에서 우리는 추방과 처소 붕괴를 보았습니다. 이제 3강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인간을 어떻게 다시 질서 안으로 부르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는 구조 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언약을 계약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약은 단순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은 무너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부르시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출애굽의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율법과 질서와 공동체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흐름은 중요합니다. 성경의 질서는 은혜 이후에 주어집니다. 먼저 구원이 있고 그 다음 질서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창조 질서가 실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닙니다. 판정 공적 질서 그리고 언약 공동체 운영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미시파트는 관계 속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시파트를 단순 재판 제도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 경제 질서의 문제, 왕권 제한의 문제까지 포함합니다. 미가 6장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1장도 말합니다.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신명기 16장에서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하나님 관점의 옳음을 공동체 안에 구현하는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체다카입니다. 만약 미시파트가 판정과 질서의 구조라면 체다카는 그 질서가 삶 속에 드러난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체다카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시편 89편은 말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아모스 5장은 말합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또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체다카는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삶과 관계 속에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시파트와 체다카는 항상 함께 갑니다. 미시파트만 남으면 질서는 제도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체다카만 강조하면 질서는 감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 판정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삶 속에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언약 공동체 질서의 핵심 구조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것이 은혜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 역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단순 휴일 규정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이제 십계명의 후반부는 공동체 질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부모 공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명은 단순 효도를 넘어 근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중심 질서와 공동체 질서를 연결하는 경첩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살인 가능,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금지는 하나님 중심 질서가 공동체 안에 구현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단순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 통치가 공동체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열왕기 역대기를 읽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군사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길로 행하였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후 열왕기에서는 다윗이 중요한 기준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역대기 안에서 반복되는 길의 개념과 다윗 모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평가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